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텐데요. 합독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구두라이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에게서 아수르 사람과 루드시 사람과 르움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야인데 이들은 모두 구두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눠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헷사람 수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 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의 이삭은 브엘라헤오르의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다. 그 아래는 게달과 앗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두르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있다. 이 12는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마을과 부락의 이름이며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12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스마엘은 모두 137회를 누린 뒤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자손은 모두 하윌라로부터 수르 지방에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서 살았다. 수르는 이집트의 동북쪽 경계 북은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어떻게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두 민족이 너희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다리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 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걸레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벽에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질 줄이라 믿습니다. 본문은요, 믿음의 조상, 이 족장이라고도 하죠. 창세기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장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좀 살펴볼까요? 완벽한 자보다 성장하는 자가 아름답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쓴 문장이긴 합니다만 완벽한 자보다 성장하는 자가 아름답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더니 훗날에 또 그랄에 갔을 때에는 그랄 왕 아비말렉에게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는 결함 많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으며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가 잘해서 그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잘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녀 삼으셨으므로 주님의 약속의 사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늘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세상에서 떠나보낸 이후로 다른 자녀들을 더 낳았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가 100세의 때에 이삭을 낳았으니까요, 그 이후에 100세가 넘어서 다른 자녀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자로 이삭 이후로도 바꿔 주신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는 삶을 삽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마감이 다가온 그 순간에도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실행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삭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한 몫씩 나눠줬다라고 하였는데요. 언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물질적인 부분들을 나눠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요, 이삭에게는 정말 모든 것, 모든 소유, 이 말은 물질적이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권위와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까지, 나의 모든 믿음의 유산까지 전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이런 영화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 아버지의 재물과 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자산들을 이어받는 이삭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냥 막 신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음이 숙연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그 무게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도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하는 아주 거룩한 마음으로 이 일이 진행되었다 싶습니다. 이삭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가 대가를 지불했던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우리가 어제와 그제 다시 한번 강조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손이 번성케 할 거야. 이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 약속은 이삭을
낳게 되면서 주님이 성취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주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거니와 사라가 장사될 때에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함으로 주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길 시작하게 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가 막벨라굴의 값을 지불한 이 일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곳에 사라와 합장되면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 삽니다.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팀 스포츠에서요, 선수들의 입장하는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다 같지요. 그러나 퇴장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부상을 당하거나 교체로 인해 퇴장당할 때 관중들은 그를 위하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경기가 마칠 때까지 뛴 모든 이들은 그 선수들을 향하여 박수하고 격려합니다. 하지만 불의한 일로 인하여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게 되는 경우는 박수를 받지 못합니다. 선수에게는 그 경기장 안에서 사명을 다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그의 태도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수없이 흔들렸고 넘어졌으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치명적인 실수도 있었습니다. 본문이 이스마엘이라는 그의 처참한 이 경기 기록을 12절부터 18절에 콕 짚어 기록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의 실수를 간과하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기록해 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하는 자였습니다. 넘어지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였고 마침내는 박수를 받으며 인생이라는 경기장을 퇴장합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고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마침내 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이삭입니다. 본장에서 이삭의 이야기는요, 단 3절입니다. 더구나 그 이야기가 족보입니다. 어제 창세기 24장에서는 전체 67절의 본문 가운데 단 6절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3절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사람의 이야기 중에서 이삭이 차지하는 분량은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삶이 우리에게 많은 여운을 남긴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한 줄의 시가요, 한 권의 책보다 더 감명 깊을 때가 있거든요. 이삭이 그와 같은 경우라는 마음이 듭니다. 본문의 세 구절은요, 이삭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성경의 족보 대부분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거나 혹은 아래에서 위 순서로 올라가는데요. 이삭의 족보는 좀 다릅니다. 그가 몇 세에 결혼했는지, 그리고 그 결혼 상대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자녀를 낳은 과정은 어땠는지를요,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마치 족보가 아니라 혼인신고서 같은 마음이 드는데요. 19절과 21절 읽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이삭에게는 명확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유산을 이어달리게 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필수는 믿음의 가정을 꾸려야 했거니와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향한 기도와 연합은 그에게 특별한 일이었으며 자녀를 향한 기도와 연합은 그에게 큰 사명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운동회 할 때 릴레이 다들 해보시거나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릴레이 경기를 할 때, 이어달리기를 할 때 첫 주자와 마지막 주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릴레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뛰는 사람은 사실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통은요, 그 출발선 전에서 이어달리기 다음 타자 전에 미리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좀 더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사람이 그 릴레이 순서 중간에 배치되어서 가장 많이 달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삭의 사명은 릴레이 경주의 중간자처럼 믿음의 대를 잇는 사명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는데요. 한번 그들의 나이를 살펴보니까요. 정말로 이삭의 나이가 가장 많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고요. 야곱이 147세, 요셉이 110세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오늘 우리 새벽에 졸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머를 주시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가장 오래 뛰어야 했던 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믿음의 대를 잇는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우리의 대를 잇는 이 이삭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대를 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있습니다. 부모 시대의 신앙은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좌충우돌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목숨 걸고 걸음을 내딛고 생명 다해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그 사명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하는 우리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경주를 잇는 자, 그 바통을 이어 던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야곱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우선은 그는 둘째였습니다. 타고난 자격 박탈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삭은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 첫째를 더 아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야곱의 뜻은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인데 이 이름은 그의 성품을 아주 잘 나타내지요. 그는 전성적으로 악착 같은 사람이고 목적을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뱃속에서는 형의 뒤꿈치를 잡아 끌고 나더니 태어나서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의 권리를 넘겨받습니다. 이렇듯 경쟁심과 투기가 가득한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 아버지에게로부터 차별받은 자, 뒤꿈치 잡은 자, 속여서 취한 자, 악착 같은 자, 그것이 야곱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달리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야곱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그를 약속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여기고 계실까요? 그의 됨됨이일까요? 아니면 성실함이나 신실함, 그의 헌신이나 의로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23절을 보겠는데요.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이 찬양이요, 사실 말씀에 근거한 찬양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사로 써서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한 것인데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입니다. 야곱이 받은 선택, 야곱이 받은 은혜에 관하여 너무나도 정확히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에 관하여 너무나 정확히 설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은혜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야곱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이 참 귀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엄청나게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자락에 보면 에서와 달리 야곱은 사모했습니다. 물론 야곱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기도 했거니와 그 방법도 잘못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숙했고 어설펐습니다. 하지만 본문은요, 이 은혜와 축복을 가볍게 여긴 에서에 대하여 질책하지 야곱에 대하여 질책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이후에 주님의 다루심을 받게 되는데요. 다루심을 받은 후에 정말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주권적이고도 강권적인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주권대로 사는 삶을 살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라 하실 때 말하고 내디드라 하실 때 내디드며 머물라 하실 때 머무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이끌림 받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가장 좋은 길이고요. 받은 은혜를 누리는 삶.